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정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을 했지요. 대림절 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간절한 기다림이 있죠. 뭐를 기다리나요?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를 정말 기다립니다. 어서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스크 지긋지긋하다. 좀 벗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죠. 또한 부대 안에, 군대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서 빨리 내가 제대를 했으면 하는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열심히 보나 목사님이 늘 걱정인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우리 마음속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죠. 대림절은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뭐를 기다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개의 주일을 가서 보통은 11월 말쯤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 4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 전야까지, 전날까지 대림의 시기를 갖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더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림 시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라는 말 아시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 시기를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예수님이기도 하지요. 또한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은 뭐 해야 되나요? 항상 이루어져야 하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한참 과거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었던 예수님인 거죠. 이미 예수님도 한참 전에 오셨죠. 벌써 2000년 전쯤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더 깊이 알다 보면 결국은 태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짧지만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섭리를, 경륜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를 처음 입문하고 나서, 교회를 막 다니고 나서 사람들이 나도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교회 다니면 성경책 읽어보는 거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지요. 구약을 딱 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민족 얘기, 남의 민족의 어떤 가족 얘기, 남의 나라의 왕 얘기,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 전쟁한 얘기. 읽다 보면 내가 왜 남의 나라 얘기 읽고 있어야 되지? 이게 뭐 그들의 역사를 알아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민족 얘기 알아서 뭐가 도움이 된다고 이거 읽어야 되나? 신약은
그래도 예수님 얘기 써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얘기도 써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있었던 얘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어느 맥락에서는 겹쳐져서 이해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가지의 재앙이 그냥 애굽 땅 전역에 내려서 지금도 구경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그때 있었고, 성경의 슈퍼맨은 누구죠? 삼손과 같은 인물이 있죠. 낙타뼈다귀로 정말 수백 명, 또 죽을 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괴력의 사나이, 그런 삼손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물론 구약에 재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기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거의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을 읽다 봐도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 종종 있지요. 지금 신약 통독을 다 한 번씩 하셨는데요, 많이들 하셨죠? 대답이 없으신데. 많이들 하셨죠? 네, 오늘 다 신청서 내고 가세요. 잘 하신 거, 표시한 거. 신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고 싶은 분 어디죠? 계시록이요? 계시록 맨 뒤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잘한 거죠. 그래도 마태복음을 딱 피면 뭐가 있죠? 네, 맨 앞에 족보가 있죠. 족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나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딱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복음 같은 데 가보면 누구 위에는 누구, 누구 위에는 누구, 누구 위에는 누구, 이런 계보가, 족보가 있습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냥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지 일일이 그 이름을 읽은 기억은 별로 없으실지 모릅니다. 가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그 윗대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족보 좀 어렵죠. 이거 왜 써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족보에는 꼭 맨 밑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든지 맨 위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꼭 족보에는 있죠. 그것은 곧 이 족보는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잘은 몰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저 앞에 많은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의 그들의 부자 간의 관계를 타고 올라가는 이 계보 속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믿음을 요청을 하세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볼까요?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남편과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만남을 갖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놀랄 일이죠. 더 놀랄 일은 뭔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덜컥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저희는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도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으로 남녀가 만나지 않고 아기가 생긴다고? 이상한 얘기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랑 100년 가약을 맺은 이 여인이 나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받을 얘기가 아닐 수 없지요. 참을 남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양가가 그냥 크게 한판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놀라운 일, 큰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의 탄생에 굳이 일어났을까?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어떤 부분들은 말이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족보만 봐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절부터 17절에 계보와 족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말이 있는데 다 부자간의 이름이 써 있고 분명히 혈족이죠. 친자식입니다. 친자식들 혈족이 이어지는 이런 계보가 있는데 그러면 그 계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핏줄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혈족으로 이루어진 이 계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약간 틀어서 계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속 남자에게서 남자가 아들을 낳고 남자가 아들을 낳고 써있다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써있지 않고 어떻게 써있나요? 마리아에게서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는 요셉의 말을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또 말이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딱 끝이 납니다. 마치 여기가 끝이야, 이게 완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끝이 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육신적인 족보, 혈족적인 족보라고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혈육관계는 아닐지라도 동생들이 태어났다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족보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딱 예수님에서 딱 끝을 내버립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완료된 것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다. 족보는 여기서 끝이다. 완성됐다라는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자기가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이 아내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 요셉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아들은 이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이름은 예수라 해야 하고 그는 분명히 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대명사의 뜻은 뭘까요? 우리말은 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의 더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예수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런 아람어 히브리 말이 잘 들리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말의 뜻이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 그 아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그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할 것이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 너가 이름을 져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요셉과 같은 케이스가 돼서, 경우가 돼서
이런 천사의 언지를 듣는다고 해보시죠. 이해가 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어떤 인물이 내 아내 될 사람의 뱃속에 있다, 이 말을 이해가 갈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 신앙.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메시아란 말을 잘 아시죠?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시아. 무슨 뜻인가요? 자, 메시아의 뜻을 아는 분, 우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청년들, 메시아 뜻이 뭔가요? 확신 있게 누가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메시아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는 뭐냐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가서 임명식을 하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성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고 부름 받은 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그들이 망한 적이 있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메시아라는 이 이름이, 이 대명사가 특별한 상징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독립시키고 다시금 옛날의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놀라운 나라를 세워줄 그 놀라운 인물, 그 왕,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말로 조금 더 그 의미가 부여돼서 쓰인 것이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아, 우리를 회복할 왕, 우리를 놀랍도록 다시금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리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한 사람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그 한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요셉은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메시아 신앙과 함께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긍을 하고 그 아내를, 약혼녀를 데려오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2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뭐라고 써 있나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 납득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해 안 가는 이 일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분의 탄생이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예고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700년 정도 된 예언입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되기로 한 일이 지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되었어야 할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하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설교를 할 동안도 몇 번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마태복음은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이분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언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리스도, 필연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복된 신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우리에게 신앙을 더해주지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은 신구약의 그 귀한 관통하는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엔 정말 많은 성경이 있죠. 또 시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또 다양한 민족도 나와 있죠.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사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공간도 다르지요. 이 다양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공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역사의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만큼 재미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성경 안에 있지만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큰 물줄기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특별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인류를 처음 아담 때부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세대까지 구원하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구원의 관점, 역사의 관점을 놓치고 구약 성경을 낙권으로 읽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큰 물줄기 같은 맥락을 잡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죠. 그 창조가 어그러졌습니다. 그 창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인간 세상에 만연한 죄, 하나님과 반목하는 인간의 모습, 하지만 그들과 꾸준히 화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본다면 구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화목하려고 하셨는지, 인간과 화목하려고 하셨는지의 그 하나님의 의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죠. 역사란 어느 면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는, 화해하시려고 하는 이 의지, 구속하시려고 하는 이 의지, 이 의지를,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너무나 따분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단 크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역사는 이것으로 큰 정점을 찍었죠. 그 후의 역사는 성령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구약, 예수님에 대한 귀한 약속과 예언,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옳은 충분하고 풍성한 이해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더 깊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또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줄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가 있지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어떤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말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이런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또한 지금 이것이 성취되었다
많은 얘기들을 했고 해석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지만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일까? 어느 부분이 예언일까?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하나 알고자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동기를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구약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구약 제대로 한번 파서 열심히 이해해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건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성경에도 인용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이나 둘 다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약간 아쉽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죠. 원어상은 신분을 말하는데 그 신분은 뭐냐면 결혼 전에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시기마다 가리키는 단어들이 다른데 처녀라고 번역한 단어는 결혼 전에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 이상한 일이라고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700년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쯤에 예언을 한 활동가이죠. 정확히 말하면 736년에서 701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의 선포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곧 너희가 심판받을지 모른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 너희도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30년이나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10절 단락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먼저 배경을 아셔야 설명이 가는데 저를 잠깐 보시고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저 북왕국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베가라는 왕이 더 위쪽에 있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 왕은 르신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남유다 왕국에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도 우리의 동맹에 참가해라.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람 위쪽에 있는 신흥 제국 아수르를 대적하고 견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의 나라는 작아서 망할 수 있으니까, 멸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하자. 그래서 버텨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동맹에 가입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왕국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곧 침략을 하려고 하자 이 조그만 남유다 왕국이 바들바들 떠는 거죠. 저 두 나라한테 망하면 어떡하냐.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는 일은 우리가 화친을 저 아수르에게 보내자. 아수르에게 화친을 맺고 아수르를 등에 업고 이 두 나라를 무찔러 보자.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하스 왕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하기를 너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아수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어떤 방법도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믿음이 안 가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근데 이미 아하스 왕은 이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턱하니 아하스에게 보란 듯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방금 읽은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국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이고,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징조의 말씀처럼 주신 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치가 되지 않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고,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뭔지, 아무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 앞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재미나게도 이 7장 14절의 예언이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사건, 이 예언이 어느 순간 어디에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해 안 가는 말을 아하스 왕에게는 왜 하셨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사야 말씀이 그 당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때를 가리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서 잊혀질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전쟁의 상황에 준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분의 나심과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이렇게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예언이 있어서 이렇게 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뚝딱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저 먼 곳에서부터, 심지어는 태고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차근차근 그분의 의지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성경의 신비를 이해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 성취의 한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구약은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이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취될 것,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형상이라는 말도 모형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어도 같은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뭐 외적인 게 아닐지라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인가요? 어렵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죠. 모형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닮았고 닮지 않았고가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본체와는 같지만 본체는 아닌, 본체와 비슷하지만 본체는 아닌, 이런 뜻이 모형이라는 말에 있지요. 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죠. 분명히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팁 같은 것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를 같다고 말할 것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금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자리에서 저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한번 더듬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또한 이사야 예언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서 같은 점은 뭔가요? 뭐가 같지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같습니다. 그 외의 사건, 이사야 7장 14절을 주신 그 상황도 조금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마누엘이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잘 아는 것 치고 성경에 임마누엘은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임마누엘의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8장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물론 그 맥락은 성경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단어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700년 전에 아하스에게,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징조를 임마누엘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땅에 죄 가운데 버려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태어날 아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이 코로나, 직장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내 현실이 자꾸 내 믿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아하스가 이 유다 왕국이 겪었던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분에게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예수가,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는 놀랍도록 저 앞에 있는 먼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지금껏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신약을 읽으시는 것 편하고 좋으실 수 있지만 구약을 깊게 이해하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놀랍게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시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자는 그 신앙이 너무나 놀랍게 성장하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 권세를 멸해버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살려주기 위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열렸지만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경륜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 경륜을 아는 자들은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찬양이, 신앙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고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요? 흔들리고 있나요? 태고부터
이 땅이 멸망할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다.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너무나 보배로운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성경이 다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이 고백을 담아 모든 보배로운 지식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하시기 위해 성경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전부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의 경륜, 이 성경에 관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 이 비밀을,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성경의 오묘한 진리와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도록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 그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